요즘 이렇게 경제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방송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들리는 이제 이야기들이 뭐냐면 어디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투자하셨습니까? 아, 안 하셨습니까? 네. 뭐 어디에 투자했던 걸 빼가지고 이제 어디 투자하라라고 그렇게 막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투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다만 그것이 투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뭐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막 전 인생을 걸 만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투자는 투기죠. 투기는 하지 말고 건강한 이렇게 투자, 내일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서 어디 어디 투자하라라고 해서 내일이 불확실한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내일의 편안함과 내일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투자를 막상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난 다음 날 어떻게 하죠? 내가 투자한 곳이 올랐나 떨어졌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다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건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건 뭐 알아서 언제 아, 아, 건강한 투자는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다만 이게 내 인생을 불안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불안함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투자할 만한 돈도 없으니까 오히려 투자하지 않아서 불안해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살고 있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섬기며 또한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가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한 안정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없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류의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럼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로움으로부터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들, 생명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절되었다고요.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늘 불안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 그런 죄악된 인류 가운데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앞에 있는 노아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과 시간 가운데서 의로울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이 많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뭐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 창세기의 지금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망가진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확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해가지고 야곱의 죽음과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어진 두 개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있는 인생이구나. 끝이 있는 인생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을 세우신 거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을 세우셔서 너희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나의 나의 생명, 신약에서는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 가운데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한 인생을 내가 너희 가운데 선물해 줄 거야. 그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그것 가운데 그 시간을 걷고 있는 존재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떤 흠도 없어가 아니라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생명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 사람들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목적이 이 창세기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실은 내용 가운데 믿음의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생명이 담겨있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내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형과의 분열과 부모와의 단절과 또한 사촌 집에 갔을 때는 사촌들과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던 인생이었다고. 편안함이 없었다니까요. 마치 오늘날 여기 투자하십시오. 내일이 보장됩니다. 근데 막상 투자하고 나면 내일을 보장받지 못해서 휴대폰 바라보면서 올랐나 내렸나 이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너무 닮아 있는 거야. 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선조들이 걷는 이 길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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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내용은 계속 이어져 갈 거야. 나는 그것을 믿고 있어라고 하는 내용이 죽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죽음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너무 흥미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급하게 또한 불안하게 또한 움켜진 손을 놓지 않고 달려갔던 그의 인생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마지막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4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그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진짜 복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갔던 인생 가운데는 늘 자충우돌하고 분열을 만들고 또한 소음을 만들고 또한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에 묶여 있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진짜 복이 됐다는 사실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게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은 그 대제국의 총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총리 뭐 항상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고 무역이라든지 군사력으로 너무나 완벽한 그 땅이 편할까요? 가나안의 촌구석이 편할까요? 상식적으로 애굽이 편하죠. 그렇죠? 모든 인프라 동수가 좋아하는 그렇죠? 인프라가 깔려 있는 애굽이 편하지 가나안 땅 촌구석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의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권 가운데 매달렸던 시간 가운데 비로소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어떤 욕심 가운데 손을 펴자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 가운데 흘러오면서 그의 약속에 그는 편안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욕심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 햇사람 에브론에게 샀던 그 밭에 내가 매장되기를 내가 이렇게 장사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이 지금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참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가 변화된 인생인지 마지막 그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정직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가 가장 정직한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좋은 말로 나를 포장하고 도망 다닐 수 있지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는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시간이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지금 가장 솔직한 시간에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살고 있는 앞으로 430년의 이 편안한 이집트 땅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의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을 맡길 거야. 그러니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다오. 그래서 그곳에 이미 투자했던 인물이 있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투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져서 나의 할아버지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나에게 허락했던 그 땅이야. 그러니 나는 아무리 편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그네 땅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내 소유권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야곱은 지금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관찰한 사람들은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또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간이죠. 자신의 이름도 지금 누구와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거죠? 레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몇 사람의 아내가 있었죠?
네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그렇죠? 라헬이었어요. 정말 사랑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애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름은 라헬입니까? 레아죠. 흥미롭죠.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눈이 침침해가지고 좀만 기다리십시오. 자, 자, 우리가 이 보시면 3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은 레아를 나의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어머니다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 결론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거. 우리로 하여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야곱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헬이라는 사실도 이 본문은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한 인물은 라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선택한, 내가 내 안전과 내 사랑과 평안으로 선택한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계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들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동안 천대받고 그동안 무시당했으며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나머지 자녀들은 슬퍼했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겠죠. 성경은 이런 한 단어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는 그는 참 지금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내 안전과 평안과 내가 원하는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바꾸는 내용 가운데 그동안 그가 뿌리 깊게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형제들과 많은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분리하며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그 나머지 또한 사람들 가운데 큰 위로를 주는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그 마지막 고백 가운데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만들어갔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레아를 믿음의 표상 반열 가운데 세우시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참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바꿔내 가시며 그의 마지막 소원 가운데, 마지막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순간 가운데 그동안 차별과 천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상처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이 위로를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일의 안전과 아니면 내일의 편안함과 내일의 성공의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내 시간과 내 주권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무엇인가 투자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결국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편안함을 허락했습니까? 기쁨으로 허락했습니까? 집을 잠깐 샀을 때는 잠깐의 기쁨이 있겠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잠깐 누리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한다면 오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의 마지막 시간들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만든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그 인생 가운데 투영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비로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고요. 야, 그의 인생이 참 엉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그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요.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욕심으로 달려갔을 때는 분열만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가운데 그동안 천대받았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를 바라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는, 우리 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잠깐의 기쁨 때문에, 잠깐의 안전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 기쁨을, 죽음도 그 안전과 평안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확신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그 인생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어. 난 하나님께 이 인생을 맡기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진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내가 살아갈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 불확실한 내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을 책임질 만한 물질과 건강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 모든 천국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속이게 만드는 어떤 것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투자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없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와서 함께